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신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득불 자랑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사도들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언급하며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본 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겸손한 바울의 모습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는 분명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바울은 그 말을 뒤집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즉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한 것일까요? 당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권위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공격하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더욱 강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말할 때에 그것이 자랑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면 나를 용납하기를 바란다고 거듭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한 처녀로 비유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중매쟁이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접하고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바울을 의심하고 거짓 교사들의 동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던 바울, 그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려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내가 두렵다. 바울은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듯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를 원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신앙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바울은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무역의 요충지였고 또 부유한 상인과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고급진 세련된 그러한 국제도시였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련된과는 거리가 먼 외모, 그리고 그의 언변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당시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아주 세련되고 말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겉모습에 속은 성도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아도 잡아 먹어도 빼앗아도 뺨을 쳐도 어떻게 합니까? 다 용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세련된 거짓 교사들에게 아무 분별 없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짜 복음은 저버린 것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영적인 순결함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 까발려지는 것만 보아도 정말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데 당시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은 어리석더라도 부득불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부득이 자랑하는 일, 그 변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례금 문제에 있어서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교회 사정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례금을 받지 않았던 것이고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고 있었기에 사례금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철학자나 전문적인 사람들은 사례금을 받는 것이 통례였는데 바울이 사례금을 받지 않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안 받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그의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의 가르침이 가치가 없으니까 사례금조차도 못 받는 것이라고 비방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비방을 고지 듣고는 자비량하는 바울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손해보거나 불편한 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오해에도 굴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가슴에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오늘처럼 비방을 당해도 또한 옥에가 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진리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부당한 소리가 들려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올곧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태도.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사도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들과 수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과 수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많이 수고했고 투옥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도 수차례 당했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손했고
일주일 이상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습니다. 바울은 이 밖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그의 수고와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신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며 참아왔겠는가 되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열거한 고난과 수고의 목록들은 내 삶의 훈장처럼 자랑하려고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은 고난과 인내해온 시간이 자신의 사도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만큼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헌신과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참된 사도의 길을 걸어왔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는 자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증거하는 자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 바울은 고난 앞에서 도망가버리는 거짓 교사들의 위선을 폭로하며 그러한 그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편안하고 좋은 날에는 겉으로 보면 누가 신앙이 좋은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비로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 앞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는 법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심지어 그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입증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성품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들에 갇혀서 고통과 어둠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의 시간, 단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훗날 그 고난을 우리가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의심받고 또 무시를 받고 있는데 그가 했던 자랑은 고작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 일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약점의 그 절정이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변절한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아주 비굴하게 도망쳤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순교할 각오로 적재자들과 정면 돌파하는 것이 더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비굴하게 지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굴욕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 어떻게 이 이야기가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무한히 약한 모습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시작될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그 비굴한 이야기조차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즉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세계적 복음주의 운동단체인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인 마이크 로가 쓴 책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방문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마이크 로 총재는 아이비리그에서 받은 학위만 5개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 세상에서 성공할 제목으로 주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유명 인사가 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인생, 그것은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의미없고 대책 없는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는 내가 아닌 전능하신 주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과 이 고백이 맞닿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서 혹시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치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 부끄러워 마시고, 그곳에 임하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꼭 우리의 삶으로서 실천해내는,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 되어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째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